오늘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스도 복음과 멜기세덱 이제 3페이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이죠.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서 이제 많이 알게 되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결국은 이 율법의 세계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 중간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 가지고 내가 이제 복음이 돼야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3페이지 보니까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인데, 결국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예수, 십자가, 그 다음 그리스도, 이걸 이해를 했다면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예수와 이 십자가라는 그 다음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전에 이 예수님의 세계, 그리고 십자가 후에라는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는 복음이 아니라,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가 여자를 통하여 온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이제 내가 그냥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율법이 뭔 줄 몰라요. 이게 율법이 10계명 613가지 율례, 이걸 딱 통해서 율법, 그건 문자적인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 이 율법을 저자가 우리 가운데 준, 지금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여자에게 낳았다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했는데 그 여자에게 나게 한 이분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이 율법 아래 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육신에 이 죄가 없는 분인데, 율법 아래 예수님으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니까 이제 그 몸에다가 죄가 없는 이분에게 죄 하나를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한 겁니까요? 정한 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오신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에게 육신에다가 뭘 정했습니까요? 죄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이 죄를 발견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의 몸에다가 이 죄를 정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죄라는 걸 지금 정해버렸잖아요. 그죠? 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9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은 율법을 아래 마리아를 통하여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몸으로 태어나니까 그 몸에다가 죄를 정해버렸다니까요. 율법 아래 온 이 분을 그냥 거기다 죄를 정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몸에 죄를 정하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지금 찾아내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오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예수로 왔습니까요? 인류의 죄를 뭐 하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지만 율법 아래 와가지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 몸에다 죄를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이 아래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죄도 없이 온 그분에게 죄를 정한 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 죄를 발견하셔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에게 율법 아래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결국 그다 죄를 정하신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이 원뜻을, 이 복음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1계명 자체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가 되기까지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1계명이 뭡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신이 고린도전서가 3장 23절에 우리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예.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은 이미 율법 아래 죄가 없이 왔지만 그 몸에 뭘 정해버렸어요? 죄를 정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래,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 십계명을 공부해야지 십계명의 원뜻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야. 자, 그럼 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외에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통하여 God with us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신이거든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여기 외에는 신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이 나오는데 아들을 낳은 이름은 예수라 하라. 여기는 God with us가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God with us가 안 돼요.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뜻 자체가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라 해라. 그리고 예수란 뜻은 이런 거다. God with us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잖아요. One who will save이야. save가 아니라 one who will save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지금요. 이게. 그래서 예수라는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란 거라니까. One who will save이야. 그런데 23절에는 이 뜻이 뭘로 나옵니까? God with us예요. 그런데 이름이 예수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 곧 God with us라는 이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 한다? 계신다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1계명 자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지금 23절에 여기 임마누엘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을 번역을 해봐라. 자,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가면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하고 메시아로 나오는데,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누구로 나와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1계명 자체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모르다 보니까, 율법을 지금 모르니까, 예.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고 여기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관계에 십자가의 도라는 게 있다니까요. 예, 십자가의 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법 아래 온 세계고, 이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세계고 God with us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십자가 도를 깨달아 가지고 율법을 알고 복음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그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God with us가 있다는 거예요. 예,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 비밀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이에요. 만약에
아직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철학자든 뭐 수많은 종교를 믿고 있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학자가 있고 수많은 철학 박사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종교 세계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전 8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각자의 신들을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각자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제1계명에서 이 비밀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복음은요 전이가 돼야 돼요. 생명이 전이가 되듯이 복음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가져있는 생명자가 있어야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0억이라는 이 지구에 지금 사람이 있다 하더요, 이 복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요 이 복음이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이런 박사들만 많아가지고요 박박사끼리 모여가지고 뜻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이쪽 우리는 저쪽, 그리고 종교도가 또 기독교끼리 모이니까 뜻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장로교, 너희는 감리교, 저쪽은 침례교.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 비록 하늘의 땅이나 뭘 많이 만들어 놨어요. 신이라 칭하는 자가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God with us라는 이 신인데 이 신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면 메시아다. 메시아를 번역해봐라. 뭐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초에 가장 중요한 이 기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와야 복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영, 보이지 않아요. 주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려 그러면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전기 하나도 불을 켜려면 보라스만 갖다가 붙여봐봐. 백날 불 들어오는가. 그러니까 보라스 갖다 붙이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다 그냥 오만 것을 이제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 이게 빛이라고 하자, 아니야 이걸 빛이라고 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결국 그게 마이너스를 하나 찾아가 연결을 하면 전 세계가 어떤 누구도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전기를 통하여서 가전제품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자지만 법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도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8장 5절에 많은 시를 둔 너희들에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이걸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 많은 신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종파가 많고 불교 안에도 종파가 다 많아요. 여러분 그 안에도 전부 다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6절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있다, 한 아버지가 계신데 왜 이렇게 신이 많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으로 준 1계명 10계명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어디 아래 왔어요? 율법 아래. 누구에게 났어요? 여자에게 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 몸에다 뭘 정했어요? 그러면 이 죄가 정해진 이 몸에 God with us가 되겠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요 이 복음이 깨닫고 듣기 전에 이미 막 교리라든가 이런 자기 철학이라든가 영적 그냥 이 혼의 체험이 이 그냥 뒤죽박죽 다 짬뽕이 돼가지고요 뿌리 그냥 열댓개 달리는 그냥 도깨비 같은 신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제 멜기세덱이잖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이제 이 주제가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 다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멜기세덱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도 모르는데 무슨 이제 그 후에 적분을 계산을 하고 이 수학의 이 원리에서 깊은 세계들을 이해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 작년에 율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멜기세덱인데,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성경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성경은 딱 초대교회의 주체는 우리 가운데 전해준 게 결국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1장 그 3절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게 뭡니까요? 해받고 난 다음에 해받은 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해를 받은 전과 해를 받은 후가 십자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해받은 후가 되는 거고, 십자가에 가기 전은 해받아 전이에요, 전. 그래서 해받은 전의 세계에 마태복음 그 27장 우리가 69절에 보면 해받은 전의 세계까지만 알았던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누구가 있었어요? 수제자도, 그죠? 마태복음 26장 69절 가봐요. 69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서 한 여자의 말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이건 지금 베드로가 해받은 후라는 이 십자가 후의 생명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부활을 안 하고 십자가로 죽으러 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해받은 후의 세계라는 이 십자가 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는.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그 고백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해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뭔가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실상이에요. 지금 해받아 전에까지만 알고 해받은 후의 내용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 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종교생에서 그냥 막 그저 그냥 마귀에게 쏘가 있어가지고요, 뭐가 뭔 줄도 몰라요. 십자가 전의 세계와 십자가 후의 세계,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면 영영 우리는 멜기세덱하고는 거리가 멀고 구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해바다 전의 세계에 베드로가 이 여자가 한마디를 하는 이 얘기, 너 예수 믿지? 한마디면 이런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왜? 예수님은 이미 얼굴이 이제 알려졌고 베드로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왜? 수제자잖아.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면서 얼굴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냥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었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그 길에 베드로 얼굴 딱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그 옆에 베드로가 있게 보니까 여자가 보고 너 베드로 맞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수제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학원을, 그러니까 70절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 내가 맞다, 어떡할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베드로가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본질을 알려주잖아요. 왜? 이 세계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분명히 주는 하나님 아들인 이 하나님 아들은요, 이 갓 위드어스가 된 임마누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고백은 주는 예수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갓 위드어스가 되는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은 주는 예수가 빠진 그리스도시오라고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비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인류 최초 고백한 건데, 이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받았다. 그런데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었다. 그게 베드로 스스로가 안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해바단 이 전의 세계로 돌아가니까 20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때도 제자들이 경계하여 자기를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는요, 이거는 니나 개나 어중이나 떠중이들이 다 예수 믿으세요. 오직 예수, 예수 천당. 이건 전부 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다른 예수의 다른 예수.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전해야지 이게 성경에 있는 예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막 오직 예수, 예수 천당, 이건 다른 예수예요. 예. 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 지금요. 예. 글자 예수를 전하는데 그 글자 예수는 동명인 수두룩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도 한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와 그 예수가 같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 건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죠.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밀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오면 이때부터 이건 비밀인 거예요, 비밀. 예,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왜요? 그리고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때부터, 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렇게 나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라는 이 십자가 전에 이 율법의 세계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라는 해바다 전과 해바다 후, 이걸 이해하셔야지 여러분이 복음으로 입성을 할 수가 있다니까. 영어도 저도 처음 배울 때 여러분이 단수에다 붙여야 될 s가 붙어지고 복수에는 붙이지 말아야 되고, 이 복잡한 영어에도 룰이 있는데 이 룰을 깨버리면 그 사람 영어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림자야, 그거는. 이건 영적 세계는요, 그 룰보다 더 정확한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장들 앞에, 서관들 앞에 고난을 받는다,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붙잡고, 이게 이제 십자가 전에 베드로의 본성이야, 이게요, 여러분. 16절은 베드로 본성이 아니었잖아요. 혈육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서 알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 주님이 이제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네가 고백한 네 고백이 혈육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고백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육신의 율법알이 와서 예수라는 이름의 죄를 정해서 그 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장로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고난 받아야만이 되는 것을 가르치니까 본성이 딱 드러났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예요? 본질이 나온 게 본질. 예. 무슨 소리 합니까? 주님 한 자리 하셔야지, 이거잖아 지금요. 에? 한 자리 해야지 내가 그냥 그 밑에 또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지금 배도 다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지금 이제 따랐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는 거예요. 가로되 주여 절대 그러지 마옵소서. 이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오늘요 예수 전하지만요 전부 다 마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한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 전이라는 이 본질성,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그 죄를 정한 그 죄가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죄가 바로 뭡니까? 육체의 비밀이에요. 이게 육체의 비밀, 옛사람이죠. 그것이 그냥 본질로 나온 거예요. 예.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예.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다. 이거 베드로가 했을까요? 23절 보세요. 주님 바로 말해버려요.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랬버려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 우리 주님이 죄가 없는 몸으로 율법 아래 와서 마리아에게 낳는 그곳에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뭐 정했다? 죄를 정했다. 이 죄의 압이 마귀예요. 그 죄가 공중에 있습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 공중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 몸 안으로 가두었어, 안 가두었어요? 들어오게 한 이거를 이제 해결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러 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받으러 올라가니까 베드로의 안에 있는 이놈이 그래 해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방해해야 돼요. 방해하죠, 여러분. 당장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한 게 이 본질성, 모든 사람이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계예요. 안 들려오고,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건 진짜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던데? 이상한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이건 어디서 나온 소리? 이 사단에게서 나온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베드로가 모르듯이 모르는 거예요. 예. 이걸 해결하려면 해받은 후에 세계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해받아 전이야, 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하면서 그걸 막 예수를 최고로 잘 믿는 사람 같이 막 그냥 예수 하면 모든 게 다 됐다고 그냥 오직 예수 이러는데, 이거는요 사실 냉철하게 얘기하면요 그거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서요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보통 영광이 아닌데, 이건 그냥 오직 예수하고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침착해요? 칭찬해요? 뭐라고 해요? 이 사단아 이래버려요. 우리 주님이 무슨 칭찬입니까? 이 사단아, 예,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왜요? 예수님이라는 이 세계는요, 왜요? 뭡니까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Who will save이야. Who will save. 그리고 임마누엘은요 God with us잖아요. 예. 그런데 이름이 달라요, 여러분요. 예수, 임마누엘. 예.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이렇다니까 지금요, 베드로가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마태복음 26장 70절 가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이 자리는 예수님이 이제는 실제로 지금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길이잖아, 지금요. 예. 여러분이 지금 고난주가 아니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이제 최후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지금 십자가로 이제 하루하루 가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 똑같이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고난받으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 두 번째,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지 눈으로 보면서도, 예, 보면서도 너 예수 믿지? 수제자 베드로지? 그러니까 뭐야? 아니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예. 얼마나 뻔뻔스럽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이게 로마서 3장 10절이 말했던 것처럼 의인이 하나도 없는 육체예요. 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이 빨리 해결해야 될 옛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에요, 이게. 예. 지금 베드로는 아직 해바다 전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무슨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자기 아버지 성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 아버지도 그 옛사람을 자기에게 낳게 했고 유전자로 낳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지금
몸뚱아리는 자기 아버지의 몸뚱아리지만 옛사람은 있어 없어? 그게 본질성이야,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이 26장 71절에 자 보세요. 이걸 왜 우리 가운데 3번을 반복해 주는가 보시라니까요. 두 번째 안목까지 나갑니다. 또 이제는 다른 여자야. 다른 여자가 자기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예, 이제. 그러니까 7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한 발 더 나갔어요, 이거. 이게 왜 이렇게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의 본질성이 아닌 것 같으면 뭔가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좀 꿀려가지고 좀 더 고백도 하고 점점 사람이 낮아지는데, 이 세계는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요, 세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를 마귀가 이용하는 게 종교의 아편이에요. 이 세계는 그렇습니다. 육체라는 본질성의 옛사람은요, 이건 길들이 가지고 종교로 길들이 놓으면요, 이거는 가만 갈수록 더 악하게 되고 가만 갈수록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 나중에는 그랬어요. 자기 부모도 그 종교 세계에서 팔아먹어 버립니다. 왜요? 옛사람이라는 게요,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이라는 게 이 종교에서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요, 점점점 자라면요, 착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 됩니다. 어디까지 악해지느냐? 자기 부모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걸 김일성이가 이용한 거예요, 북한을. 세계에서 제일 그냥 아직도 안 무너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김일성이가 이걸 어디서 찾은 줄 아십니까? 김일성이 주일학교 아주 선생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두 번째 얘기하니까 또 어떻게 더 강해지는 거야, 그냥. 이게. 그러니까 맹세하여 또 부인해버립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성인 그 로마서가 5장 1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한 사람으로 말하면 들어온 죄인데, 이 죄가 바로 우리의 사망으로 가는 옛사람이에요. 죄의 몸이야. 이게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죄를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옛뱀 마귀가 처음에는 어디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쥐고 주관했잖아. 여기서 주관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찾는데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공중에서 이놈이 다 뭐라고 그래요? 오냐 이래버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죽도록 충성봉사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용을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제 처리하려고 공중에 두고 나면 이걸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래서 바다에 고기를 잡으면 건물을 내리듯이, 그렇죠? 선악과 하나를 딱 두고 이걸로 옛뱀, 요 공중권세진 요 마귀 이놈이 손에 잡고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요 미끼에 걸려든 거야. 예. 그 미끼를 딱 따먹고 나니까 결국 이제 가두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4절이 종신 동안 너는 이제 공중권세를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의 이 흙의 저주를 네가 다 주관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공중권세를 주관한 거는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참을 수가 없다니까, 이걸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뱀이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어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가두어야 되니까 요 미끼를 물었으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아담에게 가야지, 여러분. 예. 만약에 미끼를 물었는데 이걸 아담에게 안 가져가고 에이 맛없겠다 이러면서 팽개쳤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낚싯밥 이거 잘난 거야, 잘못 놓은 거야? 잘못 놓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또 이제 어부는 뭐 해야 돼? 다시 이제 그냥 비싼 낚싯밥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선악과라는 이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면요, 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는 뭐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 가게 생겼고 다 그냥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선악과만 없으면 안 믿어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지금 땀을 흘리고 일도 안 해도 될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땀을 흘리고 막 일하면서 하나님 찾아봐봐, 어떤 놈이 오냐 해요. 어디 권세를 쥐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네 애비는 마귀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애비는 마귀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가서 이 얘기를 3장 5절에서 보면 네 애비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바 되었는데 죄가 없는 그분에게 죄를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갓 위드어스가 안 돼요, 여러분. 예, 그거를 해결한 생명이 돼야지 우리 가운데 갓 위드어스가 되는 임마누엘이 될 수가 있다니까.